안녕하세요. 3월 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입고 살며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주의 사랑으로 오늘까지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때로 환경으로 인하여 감정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육체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지라도 우리의 근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셔서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일어서며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며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견뎌내게 하시고 속히 응답받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 예찬송가 405장, 새찬송가 305장,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분양해 인도해 주시리. 어디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2장 23장입니다. 욥기 22장 23장인데 오늘은 23장 10절만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0절 한 절만. 우리 지난번에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제 22장 23장은 욥과 친구들이 세 번째 라운드 이제 뭐랄까요? 토론을 펼치는 거예요. 첫 번 끝나고 두 번째랑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가 연장자인 것 같습니다. 제일 그 중에서는. 그래서 엘리바스가 또 이제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서 그냥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어저께 숙제는 다 하셨나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해서 이제 팔복이 다 끝난 겁니다. 우리 다음 주쯤 내일 모레쯤 한번 팔복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네가 경건하기 때문에 그분이 책망하시며 자네를 심판하시겠는가?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야, 네가 경건했고 네가 의로웠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심판했겠어?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겠어? 그 얘기예요. 5절, 자네의 악이 얼마나 크고 자네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말 너무 심하게 하죠. 6절 7절, 형제의 물건을 까닭없이 저당 잡고 사람들의 옷을 빼앗아 벌거벗게 하지는 않았나? 혹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었나?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었나? 욥은 충분히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사람이죠. 그런데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혹시 그렇게 하면서 권세나 부리려 하고 귀한 체하며 살지는 않았나? 너 이렇게 남 도와주는 척하면서 너 잘난 척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해서 너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라고 생각 안 하냐? 이 얘기예요. 9절 10절, 과부를 빈손으로 쫓아보내고 고아들을 멸시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자네가 덫에 빠지고 공포에 휩싸이지.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덫에 빠지고 공포에 휩싸이는 이유는 과부를 빈손으로 보냈고 고아들을 멸시했기 때문이야. 만약에 과부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거나 고아를 멸시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그 속에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심판하시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13절, 자네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실까? 어둠이 덮였는데 그분이 판단하실 수 있을까? 구름이 그분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가 보실 수 있고 없고 그저 궁창을 지나다니실 뿐이지라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못 볼 거라고 욥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자네도 악인들이 걷던 그 옛길을 걷고자 하는가? 너 옛날에 악한 자들이 그렇게 하다 다 멸망당했는데 너도 지금 그 악인들이랑 똑같이 지금 가고 싶어서 이러냐? 라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일반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비록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옳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옳은 사람이 말하지 않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바스가 할 말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욥에게 적용시킬 말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 법을 가지고 휘둘르듯 자기가 좀 아는 것 같고 막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22장 21절. 이제 하나님께 굴복하고 화해하게나. 그러면 좋은 일이 기다릴 걸세.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 막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마치 목사가 가가지고 아유, 당신네들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설령 그게 문제를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일단 위로하고 살리고 난 다음에 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25절, 자네의 보물을 던져버리고 정금을 냇가 바위에 던져버리게나. 그러면 전능자께서 자네의 금과 은이 되실 것일세.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화딱지 날 것 같아요. 엘리바스가 이제 이렇게 뻔한 얘기를 막 욥을 자꾸 가르치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3장에 이제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 하도 답답하니까 어디에 가면 그분을 만날까? 그분이 계신 곳 가까이에만 갈 수만 있다면. 막 찾고 찾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분이 계신 데를 알기만 하면 내가 찾아가서 도대체 내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4절. 그분 앞에 내 주장을 당당히 펼치고 나의 무죄를 호소할 텐데 그분의 대답을 듣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가?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8절과 9절. 내가 동쪽으로 가도 그분은 아니 계시고 서쪽을 돌아보아도 찾을 수 없구나. 그가 북쪽에서 일하실 텐데도 배울 수가 없고 그가 남쪽으로 돌이키시나 그를 뵐 수 없구나. 동서남북 사방을 찾아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기도원에도 가보고 금식도 해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안 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겁니까?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가 옛날에도 읽었던 말씀 같은데 이렇게
시편 139편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얘기하세요. 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내가 고난의 현장에서 막 눈물 뿌리는 그 고통의 현장, 아픔의 현장, 답답함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늘 계세요. 그런데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인 것이지.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분을 못 보는 것 뿐이지. 그럼 이제 우린 이런 질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쉽게 느끼게끔 해주시지. 꼭 하나님이 안 계실 것처럼 왜 대답도 안 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해주시냐는 것이죠. 우리가 막 어려울 때마다 즉각 물어보면 즉각 대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확실한 대답은 성경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호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사람들이 더 쉽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 거기는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2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많이 베푸신 장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겸손하고 따라올 줄 알았는데 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에요.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두로와 시돈은 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 바알 신의 본산지예요. 그들의 범죄로 그들이 망했죠. 근데 너희들의 행했던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주 근거지였어요. 가장 많이 기적을 행하신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소돔과 고모라를 악의 도시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과 말씀을 다른 것보다 엄청 많이 행하셨던 가버나움이 더 예수님을 배척하고 더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만나와 메추라기, 하루 종일 구름기둥과 불기둥,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매일 아침마다 그 기적을 봤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에는 20살 이상으로 나오는 이스라엘 모든 장정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들을 못 데리고 들어가셨다니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 눈에 본다고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 대답하신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좋아진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상품이나 제품처럼 그때그때마다 뚝딱 찍어낼 수 있는 쉬운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품고 삶 속에서 스트럭을 하면서 마치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듯 삶으로 품어내는 생명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언가를 듣는다는 얘기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냐면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순종을 전제로 이 사람 믿음 좋다, 믿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있는데 얘는 말을 아주 말귀를 잘 알아들어. 얘는 말귀를 잘 알아들어. 그 얘기는 잘 듣는다는 얘기입니까? 잘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성경 전체에서 고난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요셉이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어요. 뭐 병자가 낫거나 뭐 감옥문이 열리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 요셉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이 음성으로라도 들려준 적이 없어요. 환상으로라도 뭐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비록 하나님은 안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보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음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욥이 지금 당장 하나님을 찾아도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이 막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애타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면서 그에게 진주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그 인생 가운데 기적이 생긴 적이 없습니다. 뭐 골리앗을 쳐 죽인 게 기적이라면 기적일까? 그것도 사실은 실력 플러스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의 삶, 다윗의 삶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형통하다 그래요. 뭐가 형통한데? 고난이 없어서 형통한 겁니까? 아닙니다.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욥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네요 라고 하는 갈등 속에서 막 그 목마른 사슴처럼 막 시냇물을 찾아 막 헤매면서 하나님을 향한 관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명처럼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목적은 무엇이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23장 10절 우리가 그 외웠던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신 이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순금과 정금은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찌꺼기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것들, 교만함, 죄악들 이런 것들을 싹 다 빠져나갈 때까지 우리를 불 속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막 조금만 뜨거워도 밖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건 사우나죠. 하나님 우리가 사우나 가서 목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정금같이 깨끗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영혼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지난번에 외웠던 말씀이에요. 근데 한 번 더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좀 외우셨으면 좋겠고, 오늘 다른 날이랑 다르게 이 말씀을 외우기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노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거 한번 오늘은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 제가 좀 기술이 좋으면 밑에다가 이렇게 좀 찬양 가사를 적을 텐데 나중에 제가 좀 나중에 배워서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나는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손 붙잡고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불구덩이 같은 현장 속에서 인내하고 견뎌내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정금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